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라는 이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벌어지면서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설악산에 첫눈이 관측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가을도 가고 겨울이 오면서 우리 교회 옆에 영축산도 낙엽들이 모두 떨어지고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남는 삭막한 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같습니다. 나무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계절같이 세월이 지나면서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가오는 겨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의 소망을 가진 분은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잠깐 살다가 없어질 빈껍데기로만 살지 말고 알곡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곡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씀은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을 나간 탕자가 외지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잘못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회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회개했으면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왔으면 나쁜 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한 번씩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자기들은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알곡이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 소속이 다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곡이 되는 성도는 나무로 비유해서 말하면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사람, 마귀의 사람, 어두움의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고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곡이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알곡신자가 되는 길은 먼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알곡신자로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쭉정이가 되고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알곡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 밭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지요. 씨는 천국의 말씀입니다. 밭은 인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먼저 인간들의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씨가 떨어져도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흙이 덮여있는 속에 자갈이 들어있는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가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것 같다가 햇빛에 나고 가무니까 금세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이 잡초 속에서 있는 식물처럼 눌려 있어서 힘을 못 쓰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주위에 잡초나 가시나무들이 땅의 기운을 빼앗아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신앙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과 근심 걱정 때문에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해도 항상 제자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옥토밭이 있습니다. 옥토밭은 씨가 잘 자라지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 옥토밭과 같이 우리 신앙이 잘 자라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병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논에 벼가 병들면은 벼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것입니다. 벼 농사에는 벼멸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벼멸구가 보이면은 농부는 빨리 살충제를 뿌려줘야 됩니다. 또 목도열병이라고 있습니다. 늦여름 벼에 이삭이 나올 때 이때 비가 자주 내리고 일조량이 안 좋을 때 벼 이삭에 목에 곰팡이가 생겨서 썩는 병입니다. 농부는 농약을 쳐서 벼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알곡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이런 해충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방심하거나 게으르거나 또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하는 말, 세상을 쫓아가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병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어려울 때도 잘 견뎌야 됩니다. 저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좋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것을 잘 이기고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어려운 일이 와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시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알곡은 주인이 찾는 것이고 쭉정이는 버려지는 겁니다.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 속에 들어갑니다. 알곡은 미래가 있고 재생산이 있고 쭉정이는 미래가 없고 죽은 것입니다. 알곡은 이제 쉬는 날이 오지만은 쭉정이는 고통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시고 정말 복된 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